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주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강과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그렇게 버텼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 몇 가지죠? 몇 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5가지도 아니고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다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모세와 바로가 힘겨루기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그 상황들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쳤다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두 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난 뒤에 바로가 손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3가지도 아니고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바로가 손을 들 것 같은데 손을 들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게 버텼던 강팍했던 완고집했던 바로가 손을 들어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너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게 응답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기도가 응답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민족에게 큰 숙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뭐죠? 통일하며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 아닙니까? 여러분, 남북한이 나눠진 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예, 79년, 79년. 내년 2025년 되면 딱 80년 돼, 80년.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79년 동안 남북이 통일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외교 문제, 정치 문제, 이해관계 문제 그런 것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예. 이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바로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고하고 버텼던 바로가 손을 들고 빨리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배경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바로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애굽에 있는 가축들 가운데 첫 번째 새끼들을 다 치시는 그 재앙을 보고 지금까지 버텼던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일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때에 바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로가 막았습니까? 못 막았죠. 애굽에는 여러분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애굽에 내리는 그 심판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시대 때 여러분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가장 첨단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그 당시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자들을 치실 때에 애굽의 그 어떤 사람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막는 사람이 막는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온 세계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온 세계도 하나님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강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가 있고 강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약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 재앙과 그 심판을 막을 그 어떤 민족과 나라와 세력도 없다는 것을 애굽을 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 애굽을 심판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이고, 행위록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하고 있는 그것에 관한 책이 행위록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천국 들어가겠느냐,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실 곳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착한 일을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큰 공헌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저 사람이 천국 들어갔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본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 들어가죠. 반면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에 서는 것을 꺼려한다 하더라도, 싫어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힘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다행스럽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약속해 놓고도 여건과 상황이 안 맞으면, 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약속을 변개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반드시 애굽을 나가게 될 것이다. 애굽을 나가서 내가 지시한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 가운데는 바로가 전패는 강팍하여 쉽게 내어주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결국 너희들을 내주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결국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12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장부터 모세가 등장하는 그 장면부터 오늘 여기 12장까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애굽에 나가게 될 것이다.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이 시행되고 난 뒤에 애굽을 나가게 되고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람 때에 모세보다도 500년 앞서서 아브람 때에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후손이 이방의 땅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방의 땅에 가서 종이 될 것이다. 종살이를 얼마 한다고요? 400년간 하게 될 거란 거예요.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또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은금 패물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희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 모세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 오시고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 약속을 여러분의 생애에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했다 한다면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그 약속을 보게 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만, 영생의 문제만, 죄사함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오늘 12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까? 발교대지라는 것은 아직 굽지 않은 그런 빵을 말하는 거예요. 반죽은 했지만은 지금 구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히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지금 빨리 나와야 되니까 굶주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죽만 해놓고 굽지 아니한 무교병을 그것을 싸가지고 들고 나오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교병을 언제 먹습니까? 어디에서 먹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홍해 바로 앞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해방의 문제, 자유의 문제만, 인권의 문제만, 영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거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폐물도 갖게 나오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또 폐물이, 이런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고려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까? 40년. 성경에서 40년인 것은 연단, 고난, 시련, 훈련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40년, 40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여러분 5명만 돼도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수를 조사해 봤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신광야라는 곳에 가가지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움할 수 있는 장정들만 얼마입니까? 60만 명, 60만 명. 그러면 한 가정에 장정이 하나 있다. 장정만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가족 수가 5명만 돼도 얼마일까요? 60 곱하기 여러분 5하면 얼마입니까? 300이죠. 300만 명, 300명. 한 가정에 여러분 가족 수가 5명만 하더라도 못 되어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인구수가 300만 명,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음식을 먹는다.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이곳 캐스토밸리에 여러분 만약에 한 5만 명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한 끼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로 먹겠습니까? 몇 시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끼도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또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요. 이런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입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급히 나왔으니까 어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어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옷을 만든다는 것, 옷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단벌 신사 기억나지 않습니까? 단벌 신사. 한 벌의 양복 가지고 어떤 경우는 1년을 버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어복을 구하기가,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40년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입은 옷이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관리하시고 또 경영하신 것을 보게 되죠. 신발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들의 신발도 여러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40년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로 관리하시고 경영하신 것을 보게 되죠. 70년대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고무장갑, 고무신 회사가 어디입니까? 모르십니까? 예, 태화예요, 태화. 주식회사 태화. 태화표 여러분 고무장갑보다도, 태화표 고무신보다도 더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신발이에요, 신발. 40년간 신어도 헤어지지 아니하는 발에 그들의 꼭 맞게 하시고 또 그들의 발이 어떻게 해요? 닳지 않도록,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관리하셔서 40년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로서 경영하시고 또 케어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어떤 덕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은혜를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책임질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